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6과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김진숙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 이게 기억절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을 저자가 뭘 의도했든 간에 우리가 의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자가 미처 생각했든 못했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이렇게 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멀쩡한 어떤 정신만 갖고 있어도 예수님께 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 정신만 멀쩡하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하면 되겠네요. 자, 일요일입니다.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네, 지난번에 했던 게 또 나왔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25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유대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 결례에 대하여 변론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 그 결례라는 게 뭘까요? 결례. 논쟁한 그 결례라는 게 뭡니까? 음,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토론을 한 거죠, 뭔가. 예. 근데 그게 결례에 대해서 토론했다는데 결례가 뭘까요, 도대체? 결례, 예.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것 정결 요식? 같고요. 네. 정결 예식이다. 정결 예식의 줄임말이 결례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 변론한 거를 26절에서 예. 는 침례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변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왜냐면 22절에도 침례 얘기 나오고 23절에도 침례 얘기 나오고 음, 26절에도 침례 얘기 나오고 앞뒤로 전부 다 침례로 도배가 돼 있죠. 네, 그 이게 네. 무슨 다른 결례가 아니고 침례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침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당연히 침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법하죠. 침례라는 그런 파격적인 어떤 행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굳이 침례를 결례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이 준 침례는 세계의 침례였는데 그걸 두고 유대인들이 침례가 과연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침례가 죄를 정결 예식이잖아요. 정결케 할 능력이 있냐는 주제에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꼭 시대의 소망을 뒤지지 않아도 성경만 봐도 그런 확실한 앞뒤 문맥과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토론의 주제가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면은 침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정말 그 물에 들어가면 정말 씻어지냐, 그런 논쟁이기 때문에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쓴 거죠. 참 성경은 참 놀랍죠. 이런 거 디테일 보면은. 음. 그래서 이 상징적 예식의 원조가 원래 누구였어요? 여기 스토리상? 아니, 원조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원조잖아요. 아, 침례를. 네. 네, 요, 요, 요한. 욥기? 아, 요한. 요한. 요한이. 예. 침례 요한이 원조였잖아요. 침례 요한이 먼저 침례식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거 뭐라 그럽니까? 어디 뭐 맛집에 가면은 그 집의 핵심 메뉴를 뭐라 그래요? 제일 잘하는 거. 원조 메뉴? 시그니처 메뉴라고 그러지 않냐? 네. 맞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침례하면 요한인데, 예, 이쪽이 맛집인데. 그런데 누가 지금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22절부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거긴 예수께서 침례를 주시더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요한이 원조인데 예수님이 침례 사역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니 이 변론이 왜 일어난 걸까요? 저, 어, 음, 예, 예수, 이사야서 정도님. 예. 예수님 쪽에서 침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음. 이게 이제 논란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음, 이거 변론하고 뭔 상관이에요, 도대체? 아니 지금 누구랑 누구랑 싸운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랑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저- 있잖아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침례 요한 제자들을 부추긴 거죠. 약간 아, 어, 음, 순진한 침례 요한 제자들을 꼬드기고 부추긴 애들이 유대인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음, 네. 근데 여기 주어가 누구지? 변론의 주어가 누구예요? 요한 제자. 제자 중에 한 유대인. 그럼 시비를 누가 먼저 걸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가 논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시비를 시작했겠죠. 왜? 침례 요한의 제자는 착하니까? 침례 요한 편이 무조건 착하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침례 요한 제자들은 그냥 하고 있었고,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랑 변론이 된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24절 생략하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침례 받으러 몰려가니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음, 음, 네,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 꼬였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요한의 제자. 제자 마음도 꼬여. 빙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런 게 안 읽히잖아요, 성경 읽을 때,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읽힐 만한 근거들이 되게 명확하게 배치가 돼 있죠. 저 이거 음, 대충 읽고 넘어가거든요, 보통. 당연히 유대인이 와가 시비 걸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죠. 음, 근데 스토리와 구조를 보면은 누가 지금 음, 기분이 빈정상한 거예요? 제자가. 제자.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빈정상한 것을 이 요한복음의 이 문장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지금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변론을 시작해서 그 변론을 기회 삼아서 예수님의 사업을 비평하려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럼 스토리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어요. 이제 명확한 구성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몰려가 침례를 받으러 예수께. 그러면은 침례가 과연 죄를 질 수 있나? 라는 얘기만 우리가 아까 생각했잖아요. 그죠? 정결의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되는 거냐면 저 사람들이 침례해 주는 게 과연 무슨 효능이 있겠냐까지 확산될 수 음, 음, 있겠죠. 그렇죠. 음. 원조는 우리 스승이신데 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누가 침례를 주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이 침례 주고 있잖아요. 자기는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안 줬었는데 음, 음, 저런 침례가 무슨 죄 사함을 줄 수 있겠나? 어때요? 스토리가 재구성되지 않아요? 전혀 몰랐던 스토리가? 음, 그죠? 어, 음. 예. 그 그, 왜 이런 복잡 미묘한 얘기들을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상대방을 어떻게든 사람들 사이에서 깎아내려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음, 우리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네, 은근하게 나랑 경쟁자인 누군가를 슬슬 이렇게 대놓고는 아니고 깎아내리면서 예, 내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이런 변론을 시작한 건 요한의 제자들 측이다. 그래야지 26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24절의 내용을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음, 그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빈정상해가지고 굳이 이런 변론을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그리고 와서 스승한테도 똑같은 얘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이 심지어 침례를 주지 않고 제자들이 감히 그 우리 스승님이 하셨던 예식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또 안 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핵심은 사람이 거기 많이 몰려가는 게 진짜 핵심이었던 거지. 꼭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지가 기분 나쁜 건 다른 건데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나는 이래서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죠. 그죠? 네. 네. 요한복음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를 준 것이라. 그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또 하나의 콩깍지가 또 떨어졌네요. 그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 순진하게 봤는데 순진하지 않았어요. 그죠? 야, 이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의 제자로 된다는 건 되게 빡세지 않을까요? 좀 빡셌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기준을 계속 제자들한테도 요구를 했을 테니까. 엄격한 사람인데 요한이 음. 엄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는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인정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사람을 높이고 파당을 가르고 시기 질투하고 알력 다툼하고 서로를 극히 헐뜯고 그런 그 지저분한 감정에서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지. 너 생각해줘서 하는 얘긴데,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얘긴데 하는 그 와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졸렬한 감정으로 우리가 동기로 대화를 했을지. 그죠? 맞아. 예, 그런 거. 벗어나지 못하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인간은 계속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극히 하는 거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는 변론 일으키고.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대 소망에 있는 말도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들어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의 수요는 날마다 증가했다. 친히 친례를 베푸시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의식을 시행하는 것을 인정하셨다. 이게 요한한테 좋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실제로? 좋은 행동이지 않나요? 좋은 행동이 왜 좋아? 왜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요한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요한의 그러니까 사역을. 침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하신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제자들도 좋아했어야 돼. 원래는 요한의 제자들도. 야, 메시아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도 침례식을 하네. 우리만 해가지고 나도 되게 가슴이 쫄렸었는데 저분이 하시는 거 보니 진짜 우리 스승님이 하시던 이 예식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식이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그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음.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의 사업을 비평하라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유대인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요한의 제자들. 언제든 틈만 나면은 그거 나도 할 말 있는데 다른 뜻은 아니고 이러면서 말이죠. 극히 헐뜯는 오래지 않아 기회를 찾게 되었다. 이게 변론이었던 거예요. 정결 예식 변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변론에 가서 드디어 예수의 제자들이 도대체 침례를 베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해야 했다. 이렇게 나오네. 자기네들이 뭐라고 감히 그 거룩한 예식을 해? 이러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다? 사람들을 다시 권위 있는 우리 요한의 스승의 침례 밭으로 끌고 오려고 이렇게 알력 다툼을 한 거죠. 네, 참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지하게 성경 연구하고, 아무리 내 삶을 다 들여서 제자가 되고 말씀을 배워도. 자, 근데 요한은 좀 달랐죠. 근데 스승한테 가가지고 제자들이 자기네 그 역한 감정과 타락한 마음을 전염시키려고 딱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스승이 되게 빡세고 엄격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뭐 벌벌 떨 것 같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사랑스러운 스승이었던 거야. 민주적이고. 네, 그러니까 감히 철딱서니 없이 가가지고 이딴 말을 하지. 자기네 편으로 포섭하려고. 친구 같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그죠? 그렇죠. 아이, 다 저쪽으로 한다고 하면서. 너무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불편한 분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눈치 보면서. 아, 그다음에 예. 얼마나 편했으면 이런 말을 막, 그죠? 격이 없이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근데 요한이 거기에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의 참 증인이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27, 28, 29, 30 보니까. 남의 선교가 더 잘 될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의 쇠함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깊이 사귀고 대화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다 뭐가 있어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의 감정이 다 짙게 깔려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본성이 죄인이다 하면은 항상 거기에 공통 분모가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네. 그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기 연민에 빠졌다라는 것은 자기 권리가 침해받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죠. 음.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정말 이웃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사람들. 그 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연민하지 않으니까. 항상 무슨 연민에 빠져 있어요? 상대방 타인에 대해. 타자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처도 잘 안 받고, 음. 누구랑 별로 그렇게 싸울 일도 없죠. 그렇죠. 네, 집에 가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고민할 일도 없고, 불행감에 빠져 있을 일도 없고, 그죠? 네, 네. 분노나 증오의 감정에 빠질 일이 없죠. 왜냐면 내 거를 다 내려놨는데 뭘 더 잃을까 봐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네,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죠. 네.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유일한 총각인 서현석 전도사님이 벌써 망상에 빠져 있을 거야. 난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뭐 결혼을 할까 뭐 이런 이제 꿈을 막 꾸고 있을 거야. 지금쯤 막 나이가 차가지고. 네. 실제로 사람이 없는데 아직도 막 그럴 수도 있어. 막 혼자 막 계속 디자인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건데. 근데 서현석 청년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청년들도 희한하게 머릿속에 다 뭘 상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 희생적인 여자를 생각하고 있어. 망상에 빠져 있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줄 것 같은 꿈 같은 그런 여성을 상상하고 있어. 아하. 그래서 여자애들이 조금만 자기 희생적인 멘트만 하면은 바로 넘어가. 진심이 아닌데. 이런 나를 자기 희생을 해서까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다니 하면서 막 그러니까 바로 다 넘어가는 거야 하면서. 다음날 입을 싹 바꿔도 그냥 코가 깨버리는 거지. 막 미래를 꿈꾸는 거지. 막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막 나를 위해서 무슨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뭐 이렇게 해줄 것 같고 그런 사람 없어. 그 드라마야 드라마. 그렇군. 그런 사람 없어. 네. 여기 결혼한 사람들 다 알아. 다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피나는 투쟁과 결사항전을 하고 살았거든 지금까지.
음, 그래.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 더 우울해지고 더 고통스럽고 왜? 자기 것을 끊임없이 이 박탈당하고 뺏기고 막 그런 싸움 연속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예. 역사의 모든 그 스토리들 보면 역사 이야기 재밌잖아요, 여러분. 동서양의 모든 역사 이야기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근데 역사 이야기들이 다 재밌지만은 내용은 재밌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은데 재밌죠, 그죠? 그치. 다 슬픈 얘기들이야. 네, 비극이고 전부. 하나같이. 실제 삶은, 인간의 음, 삶은 꿈이랑 달라요. 음, 근데 왜 그런 슬픈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반복됐냐면은 사람들이 다 요한하고는 반대편을 택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음, 음, 권리투쟁의 연장이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예요. 투쟁의 역사.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남의 권리를 빼앗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역사가 그렇듯 지금도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이유죠. 힘든 이유죠. 어려운 이유예요. 굽히지 않는 세력 다툼, 권리 다툼. 그러나 이 죄로 병든 영혼이 요한은 안 그런 사람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요한도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랑. 시기, 다툼, 질투, 뭐 인기 이런 거 신경 쓴 사람이에요. 요한도 원래는 내가 유튜브 설교 올렸는데 어제 10만에 나왔는데 오늘 것도 10만에 나올까? 이런 거 신경 쓴 사람이었다고 말하자면. 지난번 1000만 회 찍은 거 왜 1000만에서도 안 올라가지? 나는 2000만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신경 쓴 사람이었다고, 본성이. 음, 요한도. 음, 근데 요한이 지금 어때요? 달라졌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제자들하고 별 다를 거 없는 인간이? 일단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확실하게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27절이죠. 그죠? 네. 네. 야, 우리가 과거 누렸던 그런 너희들이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창출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내가 받던 주목을 한 방에 누구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몰아주기 네, 위해서. 그리스도께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나 좋으라 그런 게 아니고 니네 좋으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가 오히려 저분을 영접하고 따라야 하는데 나한테 와서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29절에 뭐라 그래요? 음, 예를 들죠. 그죠? 네, 혼인 잔치의 어떤 특수 상황에 예를 들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도 죄로 병든 영혼이고 타락한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 다 거기서 거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죠. 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교제해온 결과죠. 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끊임없이 접촉한 결과라는 것이죠. 후천적이란 얘기예요. 음. 후천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게 없다. 왜? 우린 선천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인데?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얘기하면 죄 짓는 거 핑계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선천적으로 망가졌지만 후천적인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서 어떻게 돼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의 섭섭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죠. 슬픈 마음이나 이런 것들. 음, 예, 실망을 표시하지 않았다. 실망만 표시하고 그냥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음, 예. 왜? 실망의 그냥 감정 표현만으로도 불화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 대화의 상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섭섭하대. 상처받았대. 근데 솔직하니.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거 너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근데 사실은 섭섭한 건 뭐예요? 죄. 죄예요. 섭섭한 마음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어, 이렇게 하면 섭섭한 사람은 상처받겠죠, 그죠? 예.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어.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섭섭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대우받아야 할 만큼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한 표시거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자아가 퇴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부 사이나 이런 사이에도 막 싸울 때 섭섭하다 그러잖아요. 섭섭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해서. 그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근데 그게 당연한 무슨 언어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섭섭한 거 서로 얘기하고 그래 그래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섭섭한 거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뭘 뿌린다고요? 죄. 예,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요. 복음 사역을 막는 것이고 그 질투와 시기와 파당을 알력 다툼을 조장하는 시발점이에요. 그냥 인정을 하면 돼요. 좀 섭섭했지만 이것은 제 마음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모르겠는데 섭섭하죠? 에이, 좀 섭섭하네? 이 말 자체가 벌써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에. 예.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그렇다는 건 사실이니까. 응?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 응. 그건 단지 밖에 튀어나가서 여기저기 교리를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삶. 자기 희생.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세상에, 가정에 보여주는 게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갈등 관계에서 자아를 부정하네?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하고 우기지 않네? 저 사람은 기득권을 양보하네? 저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맞받아치지 않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정말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 가정. 가정은 맨날 자아가 싸우는 아주 그 소굴이거든요. 애하고 부모하고. 응. 부부하고 그다음에 애들끼리 뭐. 그래서 애를 굳이 낳으려면은 두 명을 이상을 낳아야지 자아가 퇴위된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만 낳으면 소황제가 되는 거죠. 웬만하면. 물론 뭐 부모가 또 자아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식도 한 명이라도 훈련받을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려면은 정말 좋은 투쟁을 각오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아가 어쩔 수 없이 응. 퇴위되지 않으면 불행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요한은 결국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되게 그런 거면 너무 불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또. 야, 자기 게 하나도 없어. 다 희생해? 어우, 진짜 불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닌데? 아니야? 왜 아니야? 그러니까 또 저게 되니까 저걸 하는 거잖아요. 저게 또 억지로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는 오히려 저런 상태가 된 사람은 저걸로 그렇게 불행하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오히려 정말 행복하고 자유를 느끼는 거죠. 또 그거를 느끼면서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니, 그렇게 오셨으니까. 요한이 행복한 걸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 요한, 빨리 얘기해. 나는 사모님.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 라고 너무 기뻤다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승님, 마귀처럼 가고 제자들이 스승님 되게 서운하시죠. 나 같으면 서운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아. 야, 서운했겠다. 목사님 서운했겠다. 나 같으면 못 참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제 삶에. 아, 예. 근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 생각해 보면은 이 구도를 보면 그죠? 예. 음,
근데 그때 제가 아니 나 되게 행복한데 무슨 소리야? 나 되게 행복한데? 이렇게 얘기했나? 과연 음, 그래 나도 되게 그랬지 이렇게 얘기했나?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 희생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무 보람도 기쁨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기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 길을 안 가겠어 하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렇게 살 거면은. 네. 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복이 있다.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 복이 있다. 음, 사람들이 큰 돈을 벌면 행복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큰 돈을 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음, 그러나 자기가 가진 재물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서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진정 행복을 맛봅니다. 음, 다른 겁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어요. 행복은 자기 희생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다 싸그리 뺏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 희생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이 음, 요한이 그 자기 행복을 비유로 얘기하죠. 나는 음, 중매를 해내야 되는데 그 중매에 음, 성공한 그 중매인 같은 기쁨을 누린다. 이거죠. 음, 예. 역할이 그런 거다, 나는. 그래서 두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개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사야 62장 그죠? 구약. 그리고 음. 호세아 2장에도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결합을 결혼의 혼인에 비유하는 것을 되게 많이 보죠. 네. 그게 정말 해피엔딩이니까. 음, 저도 딱 한 번 소개를 해준 적 있어요. 한 커플, 평생 딱 한 커플만 맺어봤어요, 제가. 왜냐면 저는 하도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책임 없는 일을 안 해요, 저는. 중매 같은 거 안 해요.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좋은 청년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안 해, 안 해. 내가 아무리 시뮬레이션 해봐도 얘랑 만나면 되게 불안할 것 같고, 얘랑 만나면 되게 힘들 것 같고,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안 해. 예, 너무 잘 알아. 예. 제 눈에 보이니까 뻔히 그게. 음, 그런데 될 것 같은 커플을 처음으로 딱 봤어요, 제 삶에. 음, 예, 얘하고 만나 행복하게 살겠다. 이걸 처음 봐서 그건 제가 진행을 했어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두 애가 우리 집을 주구장창 들러오면서 서로 모르는데, 남자애는, 아유, 저 같은 사람이랑 살아줄 여자는 없나 봐요.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고, 맨날 와가지고. 이번 애도 사귀었는데 잘 안 됐어요. 뭐 이러고. 여자애도 따라와가지고, 어휴, 제가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신학과 누구도 만나고 영성 있는 누구도 만나고 목회자 누구도 뭐 이렇게 만나봤는데 아니에요 막 아닌가 봐요 없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고 나면 얘가 오고 얘가 가고 나면 얘가 오고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어우 내가 그냥 니네끼리 사겨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둘이 딱 잘 맞겠네 이렇게. 그래서, 걔들이 지금 애를 넷을 낳았어요 벌써. 네. 얼마나 아, 되고 있는지 아우 진짜 그런 거 보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걔네들 잘 살고 있는 거. 음, 기뻐요, 크게. 예. 저는 딱 그렇게 명백한 결과가 보이는 그것만 할 수 있어. 자기 선택이지, 다들 뭐.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지면 안 되잖아. 그죠? 아무튼 간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불쌍하고, 그 요한이 제자들을 막 혼내지도 않죠. 그죠? 네. 이 추악한 것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불로 그냥 세례를 준다,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친근하게 제자 관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이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돼요, 제자들을. 음,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음, 제자들을 설득하려고, 그죠? 음, 그래서 자기의 증언을 합니다. 오늘 증언이잖아요. 다른 수많은 증언들, 그죠? 네. 그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31절, 36절까지, 그죠?
거기에 이 증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어떤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 고백이, 그죠? 예. 만물 위에 계시잖아요. 위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음, 어,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네. 네. 그래서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인데, 누구를 순종하는 게? 아들을 순종하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아들이 누구랑?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음, 네. 근데 이 증언이 누구의 증언하고 유사해요? 되게? 옛날에 다 가르쳐 줬는데. 요한의 이 증언이 누구의 증언하고 비슷해요? 근처에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 증언이요. 네, 그렇죠. 3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부분. 음, 그러니까 니고데모, 음,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11절, 12절, 13절 이런 데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그죠? 음. 예. 그리고 독생자, 그 아들, 하나님의 음, 아들, 그죠? 저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너무 똑같죠, 그죠? 네. 예수님이 그분의 직접적인 계시를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을 요한이 하고 있죠. 네. 무슨 얘기예요? 즉, 이 사람에게 지금 음,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충만과 예수님께 임한 하늘의 계시가 지금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음, 음.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계시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왜요? 네. 맞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둘이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멘트가 이렇게 똑같아, 구조가? 주님의 성령의 영향을 깊게 받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게 되니까요. 아,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영향을 받았냐고요, 그가. 음. 그, 뭐, 오직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을 왜 받았냐고요, 그렇게 깊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또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아를 비웠기 때문에. 진짜 음,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에. 음. 모든 음, 자기의 권리를 예수님 위해서 전부 다 내려놨기 때문에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 것이죠. 음, 그죠? 네. 그러니까 음, 예수님처럼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건 곧 뭐다? 우리가 뭘 지금 못 비우고 있다? 뭐를 자아를 못 비우고 있다. 아, 우리가 자아를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인정. 인정. 맞아. 그지? 어, 최소한의 권리. 여전히 섭섭하고 누가 나 상처 주는 말 하면 섭섭하고 뭐 따지고 싶고 싸워서 이기고 싶고 막 그죠? 그렇죠. 존중받고 싶고 맞아요.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잘 깨닫지 못하고 공부를 해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슬프게 확인하고 갑니다. 네. 예. 그래서 월요일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다시 우리가 했던 건데 또 다시 리뷰를 하자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처음 증언을 했었죠, 거기서. 그죠?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성령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자아를 버렸다. 성령이 알려주신 게 아니고 말씀. 아버지가 알려주셨죠. 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음. 직접 얘기해 주셨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직접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 메시아는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는 사람만 메시아일 수 있다? 네. 오케이, 그것도 좋고, 또, 음, 하나님께 구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빙고, 그겁니다. 즉, 그 같은 놀라운 진리, 이거를 알게 될 때 사람은 변화되고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다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 교회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음, 누리려고. 음, 근데 그런 놀라운 진리를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음.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탁월한 어떤 지도자의 학습,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줘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그걸 보조할 뿐이지. 음,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요,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 돌린다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음, 프로그램 돌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음, 프로그램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와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위해서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지, 무슨 어떤 잘 연구된 교보제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강 강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네. 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거 알면은 영생이 있다. 근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한복음의 그 핵심 진리를 아는 것은요. 이런 강의된다고 지식으로 들어오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경험처럼.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지 알아지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전도할 때 고린도서 2장 1절 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들이 내일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 정제된 언어와 예화와 흐름과 성경절을 적절한 성경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배열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설교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죠? 설교자들 다 그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음, 가장 완전한 문장으로 되는 어떤 구성과 이런 것들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난 그냥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련받은 모든 기술을 여기에 동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에이구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또 뒤통수 한 대 맞네 또. 나 내일 어떻게 하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거나.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게 뭐예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지난번 했던 얘기니까 그냥 짧게 하고 가세요.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봤죠. 그죠? 예, 이스라엘은. 능력자.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 네. 다윗과 같은 탁월한 인물. 네. 그죠? 그런 사람이고. 왜 다윗 왕 때는 다윗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평정했잖아요. 네. 음, 나가면 무조건 이겼잖아. 그게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예. 근데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메시아에 대해서. 지난번 했잖아요. 했어요.
예,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각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네. 자기를 감옥에서 그리고 꺼내줄 사람? 나쁜 사람 쓸어버릴 분. 에헤, 에헤, 또 요한을 또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드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요한이 우리랑 얼마나 다른지 얘기했는데, 다르긴 달랐죠. 또 음, 사람들하고 하긴 똑같진 않았. 하지. 음.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요. 네. 자기 전 존재를 다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봤다니까요. 근데 그 요한이 뭐를 착각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의 사명이 어떤 건지. 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영접했지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죠, 그죠? 예. 네.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 감옥에서 알게 자기를 안 되니까. 꺼내줄 때 불신을 가졌었으니까?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 자기 안 꺼내서 불신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 추하게 만들어요? 안 꺼내줘도 돼.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우리랑 다르다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은. 지금 이미 달라요, 우리랑. 근데 좀 아리까리하긴 했잖아요. 뭐가 그래서 수업 아리까리하지? 중에 제자들을 보내긴 했잖아요. 메시아 맞냐고. 왜 나한테 위문 안 오세요? 아리까리해서 그랬어요? 니네가 좀 데리고 와봐, 이렇게 했어요? 아니, 메시아 그랬다고. 그리스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한은 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고, 이제까지. 아, 이 성령으로 그래서 침례를 주는 분? 네. 회개 안 하면은 두 사람 말을 네. 합쳐야지. 두 사람 말을 네. 합쳐야죠. 두 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음. 네. 네, 왜냐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보면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온다. 나는 감당치도 못한다. 신발 끊고 풀기도. 그분은 이다의 성도에게 향하신 성령과 모니터 씨에게 향하신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 그게 요한이 한 설교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죠? 악인들 처벌하신다고? 처벌을 성령으로 때려요? 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으니까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하고 벌 줄 사람들은 벌 주고. 오케이. 잘 음. 해석했습니다. 잘 연결시켰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타작마다를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린다는 음. 얘기고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건 뭐냐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재림. 음. 우리가 아는 모든 정의가 바로잡히는 음.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침례를 줘서 다 자기같이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완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불로 멸망시켜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구현할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음. 그 요한도 비슷한 면이 있죠, 그죠? 어쨌든 그 당시 펴져 있던. 근데 전혀 차원은 다른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섬기고 위에 봉사하다가 마침내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실 거라는 사실을 그는 음. 몰랐어요. 그럼 뭐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왜 말한 거야, 그거는? 그거는 성령님이 진짜요. 알려줘서 그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선지자로서 얘기한 음. 것일 뿐이지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서의 그의 기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 아니,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신 분이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난 이렇게 음. 믿었는데 당신은 지금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것만 하고 있다고. 음.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을.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답을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자들한테 알려주라고.
어, 그게 뭐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 고치시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 왕으로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아니, 지금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났어. 사람들 음, 고치고 다니고 말씀 전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거를 죽은 사람들 살리고 막 그러니까 음, 요한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메시아께서 저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예수가. 음.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야. 근데 왜 그게 그게 답이 됐냐는 거예요. 예. 그게 메시아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네. 메시아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메시아 사역이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바를 전하라 하면서 덧붙인 게 이사야를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메시아가 하리라고 예언된 사역이라고. 그러자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큼 계속 점진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화요일입니다. 환호와 거절. 자,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6장으로 왔는데 51절부터 71절을 보면은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모두가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설교를 하시죠. 그죠? 네. 가버나움 회당에서. 네. 근데 그때 그 회당에 온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써 있어요. 예수의 제자. 이 사람 다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냥 군중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결국에 와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거절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는 돈 욕심이 썩을 양식을 안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일단 마음 상했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야기가 예. 믿을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왜? 떡은 탄수화물인데 예수님 단백질이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 그 만나 그, 표징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이유가 사실 음,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그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었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기나긴 설교 뜻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은 게 아니라 나 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줬는데 예. 이것을 듣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는요, 그 지금 예. 전사님 얘기한 거에 조금 더 붙여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어떤 열정이나 그런 마음이, 아, 이거 끝났구나. 아니, 이런 설교를 듣고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실망해서 그냥 떠나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한테 공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뭔가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네. 그게 되게 불쾌했어요.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아, 예, 좋습니다. 아까 예. 전에 그 윤석 전우사님 얘기해줬던 예. 그, 그 만나,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 먹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싫었던 거죠. 본인들은 왕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걸로 이제 자기의 현세적인 욕망을 네. 채우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게 이제 희생하겠다는 어떤 감동 진리인데, 이거가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좀 어긋나니까 대적하게 된 거였고, 예. 그리고 그 진숙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책망했던 얘기에 이제 교만해진 마음이 이제 네네. 오히려 또 대적하게 되는 원리가 된 게 아닌가.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는 계속 이 설교에 보면 자기가 자꾸 어디서 왔다고 해요? 하늘, 계속 반복되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늘에서 왔다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그죠?
예. 즉,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 때문에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밝히셔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왕인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분이 정말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탁월한 인간 지도자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이길 소망했던 거죠. 인간 메시아이길 소망했던 거예요. 왜 인간이어야 되냐? 왜 인간이어야 될까요? 왕이 되죠. 적인 왕. 네, 한 명씩 얘기하세요. 왜 인간이어야 돼?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사람이 아니, 신이 왕이 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가? 요한복음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또 똑같은 얘기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기왕이면 내 왕이 하나님인 게 좋지 않나? 사람보다? 나랑 똑같은 사람보다 나랑 다른 하나님인 게 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여자 후손으로 계속 온다고 했었으니까 인간으로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인, 예, 조수행 집사님, 오랜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았던 거죠. 아니, 왜, 그래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왕이 인간보다 신이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싫었을까요? 내 맘대로 못해. 신은. 오케이, 정답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머. 본질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과의 거래나 이용의 관계의 대상이길 바랬던 거예요. 아, 사람이어야지 내 거 요만큼 주고 나 요만큼 챙기기 가능하잖아요, 서로. 그렇죠. 근데 저분이 하나님이면은 다 드려야 되잖아. 완전히 복종해야 되잖아요. 다 명령에 다 복종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싫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는 더 싫었던 거지. 그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분이 죽은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야망을 한 번에 좌절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둘 다 네. 그의 그 야망을 실망시키는 내용들이었죠. 죄를 버리고 복종해야 돼. 그것도 싫어. 그 다음에 세속적 이익도 주지 않는데. 그것도 싫어. 그래서 더 이상 좋은 관계를 맺거나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참. 그죠? 예수님이 그런 기대감을 주려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 자기네들 멋대로 상상하고. 저도 이 성경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 섭섭하면 죄인데. 섭섭하면 죄인데. 저한테 뭐 콩콩물 떨어질 것처럼 막 따르다가 아이 아니었네 너는 하고 도망가면 너무 싫을 것 같아. 예. 예수님도 섭섭하진 않았어도 슬픈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상처를 받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내가 믿는 종교가 그런 거라면 난 몰랐는데 내가 믿는 교회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 그런 거면 나는 차라리 신앙을 간두겠다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겠죠. 근데 왜 우리 재림교인들은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고 있지? 그만두지 않고. 그렇게 싫은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자,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로 보아 예수님이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니면 좀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정말 제대로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진짜 제대로 성경 공부한 거잖아요, 그날 회당에서. 네. 이 사건으로 보아 제대로 된 성경 연구는 항상 어떤 결과를 내게 돼 있습니까? 내 야망을 버리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야망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다시 딴 데로 갈 것인가?
결과야? 그건 결과가 아니지. 그래서 예, 사도행전 28장 22절. 아, 그렇구나.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 예. 인간의 본성상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복음의 가르침 또는 공부는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반으로 갈라내 버려요. 음, 그게 결과예요. 예수님도 안 됐네.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실패했네.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말이 안 되셔. 성령 지식이 부족하셔. 영성이 없어. 그런데도 설교해서 얻은 사람이 몇 명? 12명? 11명. 11명. 11명밖에 못 건졌네, 그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음, 여러분, 진짜 성경 공부는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있으면 이상한 거야. 그렇죠. 예. 뭐, 저기, 뭐야, 뭐, 요즘 뭐, 집회하고 막, 쌍욕하고 막 이런 목사, 전광훈 목사라고, 네? 전광훈 목사라고 뭐, 길거리에서 막 쌍욕하고 막, 영상에 찍히는데 뭐, 걔 XX 막 쌍욕을 남발하고 막, 그래요? 뭐, 때려 죽이네, 만 이런 표현 막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네. 인기가 많더라고. 음. 인기가 너무 좋아, 막. 사람들 보니까 열렬히 따라. 거의 하나님급이야,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 액션과 그런 게 인기를 끌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로마서 인용하셨는데, 사도행전 인용하셨는데,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가는데, 거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에게? 응? 있어요? 없죠? 잠깐. 없었어, 없었어. 없죠?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음. 또 누가 와서 너한테 나쁜 얘기를 한 것도 없었다. 그러네. 선입견이 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다만 네가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도 네가 뭘 얘기하는지 듣고 싶다.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되게 순수한 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공부하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울에 네. 대한.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되게 철저하게 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모세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훑으면서 예언 연구를 했어요. 야, 이게 이런 사경이 하고 싶죠. 대단한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누가 성경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강사가 누구냐가. 강사가 바울이야.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경한 적 있어요. 저라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긴 네. 바울이잖아요, 그죠? 저자 직강. 그러면 결과 어떻게 돼야 돼? 선입견도 없고 저자의 직강인데.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네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어요. 갈라졌다고. 이게 진짜 성경 연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다 하나가 되면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좋은 걸 수도 있지. 네. 네. 왜 웃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된다? 찬반으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 복음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만약 각 교회에서 이런 순결한 복음이 있는 그대로 설교되고 있고 가르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교회는 떠나시겠군요. 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참 감당하고 감내하고 이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려고 설교자가 되거나 그러려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망신당하고 따돌림 당하려고 누가 성경 연구해, 그죠? 이거 모르면은 자기 때문에 교회 망하고 있는 줄 알겠는데요. 아니, 자기 때문에 교회 망할 수도 있죠. 아무나 갖다 붙일 수도 있지.
자기 때문에 망한 건데 내가 진리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아, 되게 뭐, 많아요. 아, 예. 네, 뭐, 그러면은 뭐, 네. 자기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자아가 강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도 많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그럼 그게 안 좋은 건가?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결한 교회가 됐군요.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결해지는 과정은 자꾸 작아져요. 집단이. 음, 왜 또 웃어? 근데 그게 순결하게 계속 남아가지고 순결한 교회가 남게 되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렇다고요.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자, 수요일입니다. 아, 많이 남았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증언. 아버지의 증언. 자, 이 수요일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누구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증언.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 내 아들 맞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했었어요. 여러 번. 몇 번이나 있었어요? 세 번. 이번 3번 나오죠, 그죠? 네. 예. 그거 뭐 신이 직접 임재하셔서 얘가 내 아들 맞는데요? 하면은 끝나는 거지. 음. 근데 그걸 3번이나 하셨어, 성경에 보면.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벌써 3번 하신 거야. 첫 번째 언제? 침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죠?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그죠? 네.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성령이 형체로 나타나서 강림하시고.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했죠. 가청적이고 가시적인 증언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뭐 안 그럴 것 같은 가끔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자, 그러면 그건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 그때 모여있는 유대 백성 친구들. 뭐 유대 백성들에게도 하셨고 예수님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얘기가 꼭 필요했어요. 예수님한테는. 아, 네. 예. 네가 내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음. 예. 그런데 누가 들었어요? 그걸 누가 보고 들었어요? 침례요한. 침례원.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했는데 침례 요한만 듣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끄럽고 뭐 그냥 이렇게 몰랐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끄럽다고 생각하진 않고 뭔가 엄숙한 뭐가 있었고 뭔가 무슨 하늘에 먼 소리가 들렸는데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음. 예, 뭘 받긴 봤는데 정확한 형체를 보지 못하고 뭘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음.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뭐가 일어난 건 경험한 거야, 다들. 음. 근데 요한은 정확하게 무슨 메시지인지 뭘 받는지 다 아는 거죠, 그죠? 네. 자, 어쨌든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셨어요. 사람들도 그 받고, 그죠? 예. 자,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 번째는 언제 또 증언해 주셨어요? 변화산 변화산. 사건. 이건 누굴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제자. 이건 제자들을 위해서. 몇 명? 3명. 3명. 요?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할 때 3명이 있었으니까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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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것도 이제 3명만 듣도록 선택을 받은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를 남은 애들 내버려 두고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변화산에서의 모든 모습을 다 봤어요? 들었어요? 제대로 못 들었죠. 예, 끝부분만 봤죠? 아, 본론 네. 보고서. 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계시를 거기서 보길 바랬는데 그건 못 봤죠.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증언만 아버지 증언만 들었죠, 그죠? 반쪽짜리 증언 들었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 뭐냐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서 17절 18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증언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마, 12장. 요거 마지막 아버지의 마지막 증언이죠, 그죠? 요건 언제예요? 그게. 헬라인들님이랑 만나셨을 때. 예,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헬라인 친구들. 헬라인과 예수님. 예수님 왜 자꾸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예수님 필요 없어요. 처음 들은 걸로 충분해. 헬라인들. 네. 하지만 헬라인들만은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월절 기간 중에 마지막 논쟁 토론을 마치신 뒤에 성전에서 나오시기 전에 그분을 찾아온 헬라인들 앞에서죠. 그러니까 그분을 거절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증언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네. 온 나라가 그분을 거절했어. 근데 헬라인들 앞에서 그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걸 또 육성으로 증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절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은 누가 알아들었어요?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왜? 어떻게 알아? 못 알아들었는지.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죠? 음. 그러니까 뭘 듣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못 들은 거죠. 그죠? 근데 누구는 알아들은 거예요? 헬라인. 헬라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해줘도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듣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그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돕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헬라인들이 궁금했거든, 메시아에 대하여서. 분명한 답을 얻기를 원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헬라인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자기 죽을 그거? 죽을 그거는 얘기요? 그거 십자가 말고? 이야기. 십자가 아, 이야기인 거죠. 헬라인들은 혼란스럽거든. 어떻게 되는 건지. 당신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왔는데 네. 와보니 분위기가 안 좋잖아. 음. 자기네들은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다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께 답을 직접 얻고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때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라고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그죠? 예. 어떻게 죽을지도 얘기하시죠. 네. 땅에서 들릴 거라고. 그래서 헬라인들이 그 사실을 간직하고 그것을 볼 때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이셨다는 걸 믿게 하려고 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들은 왜 못 들었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이게 정말 사실이면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나타나서 얘기해 보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찬남하게, 그지? 그 믿겠다고. 정말 믿을까요? 나타나서 얘기하시면? 아니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은 뭘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끝까지 사랑하고 고집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셔도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목요일. 군중의 증언. 자, 이건 초막절 때 얘긴대로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군중들이 나눈 대화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죠? 거기에 그 대화를 보니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뭐 그 선지자,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갈릴리 이야기 나오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뭔가 그 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갈릴리 아니야? 뭐 이런. 그래서 뭔가 수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근데 또 뭐 예수님 잡아오라는 하속들은 예수님 말씀이 황홀경 돼가지고 못 잡아오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 이론들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약간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었나. 자, 여기 목요일 제목이 뭐라고요? 중에 군중의 선. 군중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고 말하되.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표적이 저 사람보다 많겠냐? 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이상의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미.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납득할 만한 증거를 너무 많이 줬거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백성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7장 그 41절 보면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죠? 그런 이게 계속 비방을 나온 그리스도라고 저분이 네.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여론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여론이 있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고. 그럼 반대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반대한 사람 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왜?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짜로 엉망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아니,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달았는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사람들이 지도자들 영향으로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지금? 아, 저런 묵비권. 저런 묵비권. 자,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무슨 타령을 합니까? 저분은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피냐면은 갈릴리. 41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 이거 가지고는 명분이 안 돼. 너무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이거 하나로 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돼 있지 않냐? 음. 이걸로 계속 쟁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우기는 거지, 계속. 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랑 똑같아요? 40, 아니, 5절. 52절. 음, 52절에 뭘 써 있어요? 갈릴리에 상고하여 보라 성경을 갈릴리에서 선지가 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지도자층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배포하는 근거 없는 말로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더라라고 계속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 네. 연결점 보이죠, 그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대해 지도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싸움이 안 돼,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났는지 갈릴리에서 났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조사해 보면은. 나오겠지만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음, 자,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이 저런 분은 못 봤음 처음부터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니들도 미혹됐냐? 아니 뭐가 미혹돼? 정상적인 판단력이지, 그죠? 그래서 그렇죠. 무슨 논리를 피냐면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음. 백성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근거가 되지 않아. 왜? 최상층에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냐? 누가 더 지혜롭겠냐? 이런 괴상한 논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틀대로 하지 않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제 징벌적인 것이 뭐 가할 것이다. 약간 뭐 이런 내용 아닌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라는 얘기에 무슨 얘기냐면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뭘 안다는 얘기예요? 율법? 율법을 지키는. 지네들은 성경 전문가라는 거지. 음, 성경 전문가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가 있냐?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뭐냐?
42절에 대한 반박이에요. 42절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 그 성경을 모르는 저 무식한 예수의 지지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저주받은 저 무식한 사람들 말의 증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란 예언도 모르는 저 무식쟁이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가짜 뉴스라는 거야.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를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음, 아니, 베들레헴 출신이라니까요. 아, 아니야, 갈릴리 출신이야, 이렇게 계속. 아니,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뭔 얘기예요, 이게? 명확하게 출신 조사 안 해보고 그거예요, 정죄는 그거예요. 당사자가 정말 갈릴리 태생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단정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지, 이 문장들이 무슨 말인지. 네. 얼마나 이게 명쾌한 얘기인지, 그죠? 네. 근데 뭐라 그래요? 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생각해봐라, 성경을. 갈릴리는 선지자나지 않는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갈릴리에서 안 났다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난 걸로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야. 음. 그러니까 아니라고, 성경에는 안 맞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해봤습니까? 똑같은 말만 네.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 네, 저는 대화해봤습니다. 진짜 힘든데, 이거. 굉장히 빙빙 돌아 설명해야 돼요. 납득하게 하려면. 자,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음, 근데 어떤 그런 아무리 성경의 어떤 말씀이나 성령의 감화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거부하면은 결국은 성령을 짓밟고 진리를 탄압하는 쪽에 아예 서버리게 된다는 거. 온 세상의 모든 여론이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아까 이다혜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는 온 세상이 다 맞다고 얘기해도 전문가들이 와서 이게 하나님 얘기하고 모두가 다 얘기해도 귀를 막아버린다고. 음. 아니라고. 나만 맞다고.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이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 뉴스라고.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다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표현들이 뭐랑 또 연결되냐면 뭐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음. 뱀의 후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연결점이 있어. 뭐냐면 시편 58편 1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하게 판단하고 있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면서 4절에 음. 저희의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사람을 죽이는 말을 계속 유포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냐고 계속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음. 내배는 족족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진실에 대해서 전부 다 귀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5절에 얼마나 귀가 막혔냐면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 맞아요, 그죠? 그렇죠. 양심을 버리고 악을 택해온 사람들은요,
그 어떤 확실한 증언, 다수의 증언, 무슨 뭐가 다 갖춰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찬양할지라도, 인정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근데 몇 명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좋으면. 2명. 10명이 나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얘기를 택했죠. 그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유, 저 숫자만 달랐어도 너무 다수다. 10대 2는 너무 그랬다. 그죠? 만약에 반대한 사람이 2명이었고 찬성하고 격려한 사람이 10명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죠? 진실된 증언을 한 사람들이 10명이었고 다수였으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조화 선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증되어 있었다. 그러나 불충실한 정탐꾼의 허위 보고가 수용되고 음, 그것 때문에 온 회중은 기만을 당했다. 반역자들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때의 불신을 볼 때에는 2사람만 불길한 보고를 하고 10사람이 모두 여호와 이름으로 그 땅을 점령하자고 격려했을지라도 음, 그들은 역시 그들의 사악한 불신 때문에 10사람의 충고보다 2사람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가 막히면요. 음, 몇 명이 와서 얘기를. 여론조사가 90대 10, 99대 1이 나와도 안 들어요. 음, 안 듣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결국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 여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이 있었지만, 믿을 만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의 죄와 고집을 택한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귀머거리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 다양한 채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예수님이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